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유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거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 군사는 남쪽 유다 나라까지 포위를 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마치 풍전등어와 같이 바람 앞에 있는 그 등과 같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아주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제 그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지를 써버렸을 때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거기 열왕기하 19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응답이 36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다 기도로 해결을 하고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사는 다 전멸을 당하고 왕은 그냥 돌아갔다가 자기 신하에게 칼에 맞아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갖다가 주고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아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신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위기를 기도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 왕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병들어 이제 죽을 터니 죽을 것이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제 불러가시려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에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가, 그거 다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산 거 기억해 달라고 자기 공치사나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선한 일만 행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족한 점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병들어 죽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을 고침받고 좀 더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왜 더 살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남은 여생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선한 행한 걸 그걸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 고생을 모두 끝나고 오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화대학교 김한란 총장님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울지 마라. 나는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리고 찬송만 불러라, 찬송만 불러. 그렇게 유언을 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일찍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는 채 오직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증거로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유다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120년 더 연장이 돼가지고 그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가 유다 역사상 큰 공헌을 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히스기야의 약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도 히스기야처럼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퍼놓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더 퍼놓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잘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없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하면 자기 할 일을 아니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건 덮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덮어놓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분명치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고쳐달라고 하는지, 왜 더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덮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잠시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므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차라리 15년 전에 그냥 병들었을 때 그냥 그걸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그 죽을 병에 고쳤다가 남을 입었을 때 사람이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죽을 인간이 살았으니까 겸손하고 그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거꾸로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인간을 살려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헌금 1년 동안 쭉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된 걸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성도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11조가 많은데 1년 동안에 감사한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공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균이 많은 줄 압니까? 또 날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안수지사님 아들인데 얼마나 아이가 착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아주 아이가 너무 착해요. 그런데 건강한데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렇게 건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약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말이죠, 그 동네에서 아이스케이크 사세요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거 자기네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걸 사 먹었는데 그 얼음 과자가 아마 비위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식구들은 그 아이가 아픈 적이 없으니까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야야야 약국에 가서 바카스 하나 사 먹든지 소화제 하나 사 먹어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가 뭐 사다가 먹어도 아파가지고 그냥 뭐 배창자를 그냥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사는데 그 변두리에 큰 병원이 없어요. 조그만 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자꾸 배 아프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장비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 창자에 균들이 벌써 얼마나 무서운 균이 들어갔는지 창자가 막 썩어져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부분을 이제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잘라내게 됐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착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건강하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자다가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등산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살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축복받았고 내가 남보다 신앙이 좋아서 축복받았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의 언행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물을 보여주고 모든 거 다 보여줬대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도둑놈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보물 많다 하고 다 보여준 격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면서 통회자복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아갈 걸 말해주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왕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면은 가슴을 치고 좀 울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니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따오소니나. 아니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나? 나라가 이제 다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자세가 아주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후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과 행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3년 되었을 때에 아들을 하나 더 낳죠.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행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이 오히려 화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자식을 낳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이런 왕이 생기지도 아니했을 거예요. 역대하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3장을 보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인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그 나라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얼마나 지독한 짓을 했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므낫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12살짜리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예?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을 보여줬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원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그 자손들은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도 왜 모를까요? 가르치지를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은 어렸을 때 할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 늦게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꼭 뭐와 같은 줄 알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을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그러면 반죽을 했을 때 금방 그 자리에서 토기를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묵혀놨어요. 그러면 그게 굳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물려놨어요. 더 굳었죠? 열흘을 놔뒀다가 만들라고 해보세요. 그 굳어 빠진 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릇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할수록 아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애들이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어가지고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중학생 되면 더 힘들어요.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어요. 대학생 가서는 이거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일찍이 해야 되는 게, 일찍이.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글을 깨칠 때부터 성경부터 읽게 하고, 그래서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성경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12살짜리, 이 12살짜리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냥 철저하게 합니까? 어떻게? 정말 기가 찬 노릇이에요. 기가 찬 노릇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그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천국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15년 더 산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었을 걸. 내가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 저 녀석이 저런 짓을 하니 내가 그때 죽었을 것을 하면서 15년 더 산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외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뭐 하고 정신없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겨우 나올까?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세상 것만 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꼭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열심히 졸고. 하도 제가 좋으니까 국사 가르치는 시간, 그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제가 그냥 하도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조는 순간에 내 옆에 오셨어요. 난 오신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졸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딱 내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 교과서 사이사이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넘겨보면 또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느 페이지를 넘겨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떠드는 바람에 애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웃는 그 순간에 정신이 퍼뜩 나서 그 뭐라고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지나가는 밤새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말을 거기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좋는지 그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저를 데리고 가서 바켓스에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머리를 한번 쳐박았다가 꺼내가지고 정신 퍼뜩 나게 하고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도 야단 안 치고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절대 예배 시간은 다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주일날 예배, 학생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날 중등부 예배, 하여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을 적어도 한 장 이상씩, 어떤 때는 수십 장씩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났어요. 부흥회를 하면 학교 안 갔어요. 부흥회를 그 옛날에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하면은 토요일날 아침까지도 했어요. 한 주간을 부흥회 새벽 낮 저녁 하는데 그거 참석하느라고 학교 안 갔어요. 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린 학생이 그냥 받아 쓴다고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부흥회 하면 그걸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나도 요 다음에 부흥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라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보다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보다 하나님 섬기는 걸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길러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전도해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전도해서 어머니도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난 것이 평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어른보다 더 빨리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은혜 받아요. 유치원 애들이 집회를 해보면 더 빨리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어렸을 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은 타락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신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저 히스기야의 비유나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기분 따라 하는 것. 그래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을 받은 것은 히스기야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에 흥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게 병든 신앙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예?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왔을 때도 지혜가 없었고 그의 언행이 너무나도 경솔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이 15년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국가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공부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5년을 살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말씀 무장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저 덮어놓고 그저 살려고만 사지 마세요. 덮어놓고 그냥 돈 벌어서 잘 살겠다, 건강한 몸으로 잘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남은 생에 대한 소원과 계획이 아주 분명한 목사입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저는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예? 이 나라 이 백성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목표요, 소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소원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여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여생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분명히 이유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